3월 달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이틀의 시간이 되게 길게 느껴지네요. 계속 인사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사가 반복되고 있고, 오늘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과 계속 인사했고, 오늘 1, 2, 3부 예배 때도 계속 인사했고,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인사해야 되고, 조금 이따 또 뭐 한다면서요. 그때 또 인사해야 되고, 오늘 저녁에 또 인사해야 되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1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네요. 이렇게. 진짜로, 정말로 느낌으로는 작년 같아요. 우리 서산에 온 게. 아니, 진짜로. 느낌은 그래요. 제가 우리 이 서산 지역에 올 때 굉장히 사실은 되게 두려움이 컸어요. 왜냐하면 아무 연고가 없었거든요. 서산이라는 곳을 제 인생을 살면서 그때 제가 33살 때 왔는데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서산과 서천을 헷갈려가지고 잘못하면 서천으로 갈 뻔한 그런 때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딘지 어떤 동네인지는 전혀 몰랐는데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때는 그랬어요. 마치 내어 쫓기듯이 그렇게 오게 된 곳이 이곳 서산이었는데 이곳 서산에 올 때 사실은 그때 저의 심정은 굉장히 비참한 심정이었고 이제 막 신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감리교단 내에서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좀 뭐랄까요 실망을 했달까? 교회에 대해서, 교단에 대해서, 또 기성 목회자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숙이 알고 나서 많이 좀 실망을 하게 되고 또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고 그 과정 가운데 본의 아니게 우리 가정까지도 많이 상처를 받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진짜 이러다가는 내 믿음마저 잃겠다. 그런 심정으로 사실은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마치 도망치듯이 온 곳이 이곳 서산이었는데 이곳 서산에서 지난 13년 동안에 제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고 또 여러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면서 연합하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저는 이곳 서산에 와서 구원받았습니다. 본어게인을 이곳 서산에서 저는 경험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모태신앙이고 목사님의 아들이고 또 신학도 했고 전도사라는 네임을 달고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그때는 본어게인 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냥 종교인이었죠.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가 그래도 다른 종교보다는 내 취향에 맞다 정도? 그런 정도의 포지션이었지 정말 내가 이제는 거듭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정말 예수와께서 나의 왕이시다. 그런 아이덴티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저의 그동안에 제 눈을 덮고 있던 모든 인본주의의 비늘 같은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또 제 머릿속을 다 사로잡고 있던 모든 좌파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 그 언어 체계들을 거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의 모든 현실 감각을 새롭게 깨우시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는 이곳 서산에서 본어게인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땅이고 그러니까 제 평생에 이 서산 땅을 잊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 고향입니다. 고향. 제 영적인 고향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보온했기 때문에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이곳 서산을 잊을 수가 없죠. 고민했어요.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사실은 고별 설교랄까요? 굿바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제는 또 쉐마야 캠프 굿바이 설교를 했거든요. 계속 굿바이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청년 예배 시간에는 어떤 굿바이 설교를 해야 될까?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13년 동안 남이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고 조금 뭐랄까요? 불편한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부딪히는 일들이 많았죠.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코너에 몰리는 상황들도 있었고 때로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좀 외롭다. 좀 고독하다. 저는 좀 그거를 나름대로는 즐기는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지쳐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제가 힘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도 함께 그 진리를 나눌 수 있고 또 그 진리에 반응하면서 바뀌어지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청년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뭐랄까요, 목회의 보람이랄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실은 자괴감이 컸거든요. 이거 안 되는 거다, 이거. 야, 교회는 안 바뀌겠다. 진짜 이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맞구나. 진짜 한국교회 안 되겠다. 이런 자괴감이 더 컸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그 예배하고 또 말씀 나누고 교제하면서 바뀌고 또 그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또 이렇게 그 바뀐 가치관대로 선택하고, 이거 정말 용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 인생에 중요한 것들을 하는 겁니까?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 저 이번에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마음에 보람을 느꼈고 힘을 얻었고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고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래서 너무나 특별한 여러분들에게 과연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가면 좋을까? 물론 여러분 이제 영영 못 볼 사이는 아닙니다. 그죠? 지금은 뭐 워낙에 네트워크가 발달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공간이 많이 의미가 없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꼭 만나야만 볼 수 있고 편지를 주고받아야 볼 수 있고 뭐 비둘기를 띄우든지 이렇게 해야 됐겠지만은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기서 수원 해봤자 한 시간 10분? 이 정도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맘먹으면 언제든지 와볼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원한 이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을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누고 당부드리고 싶고 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바로 서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오잖아요.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의 원래 그 원어가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듣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권유나 청유가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선택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다면 하나입니다. 듣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듣기로 했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무거운 명령으로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할 일이 아니에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들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명령 앞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자들이 될 때 먼저는 무엇을 듣게 하시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먼저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에카드 하신 야훼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버전일까요? 원 버전일까요? 원 버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한 분 하나님의 원 버전의 말씀에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아멘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주님의 귀한 주님의 몸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갖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근데 그 한 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냐면 사실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전 존재로. 어떻게 해요? 전 존재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사실은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이거 하나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에 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해라? 새겨라. 새겨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하야라고 하는 것은 비동사예요. 사실은 뭔가를 내 마음판에 이렇게 새겨 넣는 그런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 되게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공간 안에 채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단순히 이렇게 어떤 참고할 만한 지식이나 교훈으로 내가 이렇게 보고 내가 지식으로 활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이라고 하는 레브라고 하는 마음 창고 공간에다가 계속 공급하라는 거예요.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가득 채웠더니 나의 마음 공간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요?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가득 차면 흘러 넘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원래는 내 마음이라는 공간으로 구별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가지고 이제는 어떤 내 마음의 어떤 공간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 덩어리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구분이 안 되는, 동일시 되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야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말씀 암송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암송이라는 행위는 우리가 억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외워야 돼 이렇게 강박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그 소리를 내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웠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너무 가득 차가지고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암송이라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생각을 그렇게 하면 되나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하면 사랑하게 됩니까? 그냥 내가 느낌을 그렇게 가지면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도록, 터져 나오도록.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입술에서 어떤 말씀이 터져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과 발의 모든 행위 가운데 어떤 말씀이 터져 나오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발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금 여러분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터져 나오는지를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 가운데 어떤 말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두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이요, 무서운 말들을 내뱉고 있어요.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대적하는 말들을 선이다 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함부로 짓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워딩들을 같이 나눴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무서운 게 뭐냐면 분열이라는 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분열이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죠.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슈예요. 분리되어지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에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열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분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열을 경험해야 됩니다. 진정 여러분이 연합을 원하신다면, 정말로 평화와 화평을 원한다면 어떤 일들로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더욱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난 자들이 굴복하고 서렌더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사상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악한 시도들이 다 무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서로 손잡으면 그게 화합이 될까요? 그게 연합이겠습니까? 이거는 배교인 것이고 배도인 거예요. 세상의 말장난에 여러분들이 노란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미혹하는 말들에 여러분들이 노란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두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정확한 말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먼저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말이 샤난이라는 말이에요. 샤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뾰족한 것으로 콕콕콕콕 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무언가를 쪼아서 조각을 하고 모양을 만드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우고 그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게으른 심정으로 게으른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쓸데없는 일들로 너무 많이 분주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분주한 것들을 다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시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 일들에 여러분들이 부지런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실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소리낼 것이며, 소리내어 말하는 자가 될 것이며,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어설프게 무슨 모범을 보인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세상 가운데 가감 없이 외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입술을 닫아버리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빛 되신 말씀을 세상 가운데 소리내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거를 더 잘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청년들인 것이죠. 이 시대에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더 불같이 일어나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꿈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입술을 쓰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 여러분의 세계관 자체가, 여러분의 모든 행동 양식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통해 열매 맺고 말씀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고 망각한 채로 우리가 침묵한다면, 지금 세상에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침묵을 강요합니다. 지금 여러분 진리를 말하면 어떤 소리 듣는 줄 아세요? 극우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런 멸칭을 우리에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소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극우는 없어요. 극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라는 개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리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소리내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내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자들을 두루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것을 깨닫게 되었냐면, 제가 그 전에 공동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잖아요. 여기에도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가로산 보이네. 커뮤니티라는 말을 많이 썼고
공동체라는 말을 즐겨 썼는데 이 커뮤니티라는 용어, 공동체라는 용어가 공산주의를 뜻하는 커뮤니즘이라고 하는 라틴어와 그 어원의 뿌리가 똑같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라는 말, 공동체라는 말을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는 좋은 뜻인 줄 알고 쓰지만 사실은 그 어원, 그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고 체계를 이동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은연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커뮤니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주의 사상과 링크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으로 그렇다면 내가 이제부터는 공동체라는 말, 커뮤니티라는 말을 의지적으로 내가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공산주의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벽을 허물고 어떤 분리된 것들을 다 허물고 분열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연합하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 됨은 뭐냐면 아메바 같은 단세포를 추구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뭔가 활동적인 생명력을 발휘할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의 아주 단세포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 생명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수조 개의 세포들이 서로 세포막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세포막이 허물어져요? 허물어지지 않아요? 세포막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채로 각 세포들이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 세포들의 연합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단세포적인 커뮤니티,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와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 된 우리 각자가 다 그분의 지체가 되었을 때에 각자의 세포막,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데스티니를 부여하셨잖아요.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데스티니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세포막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로서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를 이루어야 돼요?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사명을 온전하게 힘써서 감당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한 드러내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